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사역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시고 세상 왕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인하여 애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환난과 인내의 동역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뿔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누가 말하는지 보려고 몸을 돌렸는데 7개의 금 촛대가 보였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께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 같았으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 양쪽으로 날이 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에는 태양이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살아 영원히 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곧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며 7 금 촛대는 7 교회다 하셨습니다. 아멘. 2장.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말한다.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또 네가 인내함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가 잘한 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 일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서 모욕을 당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제 사탄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양쪽으로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하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사탄이 거하는 가운데서도 너는 내 이름을 견고하게 잡고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두어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썼는데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내 사역자들을 가르쳐 치우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리라. 그와 음행을 저지른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모든 교회는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각 갚아주리라.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곧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견고하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거릇처럼 그들을 던져 부셔버리리라. 이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3장.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름뿐이고 사실 너는 죽었다. 너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라. 참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은 것인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리라.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네게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으리라.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보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서 내가 몇 명을 나오게 하라. 보라, 그들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참으로 너는 내가 인내하라는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곧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너를 지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진 것을 견고하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삼아 그분께서 다시 떠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너는 부자라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막상 너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내게서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뜨고 보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였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곧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녹보석으로 보이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좌 앞에는 7 촛대가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자기들의 관을 벗어들이며 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5장. 그때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가 보이지 않아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표시리라 하였습니다.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러 말하기를 주님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6장. 또 나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라 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탄자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가 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각각 흰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또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태양이 검은 천처럼 새카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도 모조리 있던 곳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를 덮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멘. 7장.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가 인이 찍힌 자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유다 지파 12,000명, 르우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지파 12,000명, 므낫세 지파 12,000명, 시므온 지파 12,000명, 레위 지파 12,000명, 이사갈 지파 12,000명, 스불론 지파 12,000명, 요셉 지파 12,000명, 베냐민 지파 12,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나온 사람들인데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였습니다. 내가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하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8장.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더니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생명이 있는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근원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썬물을 마신 수많은 자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로다. 새 천사가 불 나팔이 남아있다. 아멘.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 해와 하늘이 그 구멍에서 나온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전갈들이 가진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의 모든 풀과 푸른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은 자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개월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 하셨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고통은 전갈이 쏠 때와 같았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강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쇠가복 같은 것을 입었고 그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투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전갈처럼 쏘는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꼬리에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으나 이제 둘째 재앙이 이 일들 후에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였습니다.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연, 월, 일시에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느릴 마병들의 수가 2만의 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3가지 재앙으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 돌, 나무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복술과 음란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10장. 나는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7 천둥이 자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7 천둥이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본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가 가져다가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 꿀처럼 달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내가 먹고 난 후 배가 아팠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11장. 그리고 나에게 잣대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와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그 큰 성읍의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도 불리는 곳이며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그들 속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느라 하는 큰 소리를 듣고 그들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자가 7,000명이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십시오. 셋째 재앙이 속히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만군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큰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자 주의 진노하심이 임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며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12장.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베고 해산의 산통으로 부러지졌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이며 7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잡아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권세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부하들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할 수가 없자 하늘에 더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큰 용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던 옛 뱀이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나는 그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그 자가 쫓겨났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하는 자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닥치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큰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해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이 그 여자에게 크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서 증언하신 것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13장.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머리 중 하나가 칼에 찔려 죽은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상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울 것인가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용에게서 받아 점점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기로 정해졌으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그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속이고 상처를 입고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둘째 짐승은 권세를 받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참으로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아멘. 14장. 내가 또 보았습니다.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또 나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 노래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사람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분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는 분께 경배하라. 또 다른 두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진노의 잔은 다른 것을 썩지 않았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라.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끝까지 믿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를 믿고 죽은 사람은 복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마치고 쉬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께 큰 소리로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에 낫을 던지자 곡식이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낫으로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십시오. 포도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포도주 틀은 그 성 밖에서 짓밟히자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흘러나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15장. 또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우상과 짐승의 이름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신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드러났으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의 성전 곧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16장. 나는 또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7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셨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들과 샘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큰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없었습니다. 그 큰 성이 셋으로 나눠지고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독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섬은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큰 우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는데 이는 재앙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리 오너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가 주는 행음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마에 적혀 있기를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그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응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되리라. 땅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매우 놀라리라.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7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곧 7 왕이다. 5 왕은 이미 멸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가 잠깐 나타나 머물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이 8번째 왕이다. 7 왕들로부터 나와 결국 그도 멸망하리라. 내가 본 10뿔은 10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들이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우리라. 그러나 결국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승리하리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름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천사가 다시 나에게 네가 본 물 곧 장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들이다. 네가 본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고 불에 태워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들이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18장. 그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외쳐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귀신의 소굴이 되어 온갖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구나.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란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로 부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여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가 준 만큼 되돌려주고 그의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부어준 잔에도 갑절로 부어주어라. 그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왕의 왕좌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슬픔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닥치리라. 곧 사망과 애통함과 기근이며 또 그녀는 불에 태워지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와 함께 음행을 일삼던 이 땅의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로나, 너에게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할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로 인하여 슬피 울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 그릇, 값진 목재,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물건과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탐내던 과일이 떠나고 모든 화려하고 빛나던 것들이 없어져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바벨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은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슬피 울며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었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는데 한순간에 사라졌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승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성이 어디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외쳐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 비참하게 되었구나. 배를 소유한 모든 자가 저 성의 제물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하늘아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의 악함을 심판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무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또 검은 곳 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너희 중에서 들리지 않으리라. 어떤 장인도 너희 중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너희 중에서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등불빛이 너희 중에서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너희 중에서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네가 상대하는 상인들은 땅의 권력자들이며 너의 미신의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19장.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의로우시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당신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아주셨다. 그들이 또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끝없이 올라가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허다한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큰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다. 그 신부는 몸단장을 마쳤다. 그분은 그녀가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참으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라 하고, 천사가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와 예수께 증언을 받는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은 성실 진실이십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그의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칼로 민족들을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써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말을 타신 분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는 함께 잡혀서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멘. 20장. 나는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용을 잡았는데 곧 옛 뱀이며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것들을 1000년 동안 결박하였습니다.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나라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을 베인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은 그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전쟁에 끌어들여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애워쌀 것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며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21장.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으리라.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니라.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도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마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든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오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또 성의 성벽에는 12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측량이며 천사도 쓰는 144 규빗이었습니다. 그 성벽 자재는 벽옥이었으며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추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문은 12진주이며 각 성문이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의 길은 수정 같은 순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과 역겨운 것과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누구도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22장. 그리고 그 천사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본 후에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또 천사가 나에게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꾸며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하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하였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속히 가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